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수도사는 젊은 나이에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22살 되는 그때에 함께 길을 걷는 친구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 벼락이 치는데요, 그 벼락에 그 친구가 맞아서 죽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도저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수도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신학을 공부했어요. 29살에 신학 박사가 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에 대해서 일대 변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고행과 어떤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진리의 이 말씀에 큰 깨달음을 갖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이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대 거대 공룡과 같은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일대에 변혁해야 되고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어떠했나요? 강력한 부와 권력, 여기에 그 권력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을 일삼았습니다. 왕권 위에 교황청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이 로마 교황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로마 교황청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하면서 로마 교황청에 어마어마한 그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심지어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수익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겁니다. 당신 죄를 지었어, 무슨 죄를 지었어,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어, 그 죄의 목록을 다 적고 그 죄 값을 돈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이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이죠. 그때 루터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선포한 것이죠. 그러나 로마 교황청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개 그 루터라고 하는 그 일개의 사람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만큼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 사람은 좀처럼 변화를 꺼려하고 변화를 어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참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헬라파 히브리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에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런데 이렇게 로마가 집권하니까요, 전 세계에 이 로마를 중심으로 다 모든 나라가 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헬라말을 구사했어요. 그리고 이방 문화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상당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난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들은 조국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 유대의 문화,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폐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바로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에서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변화를 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거하여 있는 위치가 욥바라고 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무두장이입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재련하고 가죽을 세공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가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동물의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사체를 만져서 그것으로 다 세공하잖아요. 가죽을 재련하는, 가공하는 그런 일을 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이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말리고 또 그것을 이제 물감 들여가지고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공정을 통해서 가죽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죽은 다 죽은 사체의 가죽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잠시 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그곳에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개방적인 그런 성품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한 사고의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유대 문화 안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죠. 예수님은 문둥병자, 부정하다고 여겼던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그 문둥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는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변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 되는 때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지붕은 뜨거운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 시몬 무두장이의 집은 주로 해안가에 있었고, 특별히 욥바는 해안 도시잖아요. 바다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아마 그 지붕 위는 기도하기 좋은 장소였을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지붕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황홀한 중에 환상이 열려요. 환상이 열리는데 베드로 앞에 큰 보자기와 같은 이 큰 그릇이 앞에 내리는 겁니다. 그 보자기의 양 끝이, 그러니까 네 군데인 거죠. 보자기 네 군데에 줄이 매달려서 하나의 큰 그릇이 되어서 베드로 앞에 쭉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그곳에 기는 것, 각종 네발 가진 짐승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짐승들, 이런 짐승들이 그곳에 가득 보이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환상 중에 다양한 동물이 그 보자기 안에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 동물들, 네발 가진 것, 기는 것, 하늘을 나는 그러한 동물들은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짐승. 깨끗하지 못한 것,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깨끗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이었어요. 유대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로 볼 때에 이 음식들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어라. 그럴 때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이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자, 본문 한번 또 보실까요?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히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부정한 것은 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부정한 것에 대하여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10절 말씀 끝에 보면은 황홀한 중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아지경 상태라는 말이에요. 무아지경 상태.
이 상태는 무의식 상태입니다. 무의식.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들을 때는 무의식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작동해요. 그렇죠? 무의식이 언제 작동됩니까? 때로는 꿈에, 잠잘 때 꿈속에서 무의식이 발동되고요. 또 어느 때 무의식이 발동되냐면 갑작스러운 어떤 위협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작용적으로 나오는 그 모습들,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대다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무의식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서 이런 꿈들이 막 보이면서, 환상이 보이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무의식 상태가 어떤지를 이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그 무의식의 상태는 바로 유대 전통과 문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의 전통과 문화의 무의식까지도 그것이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왜 잡아먹을 수 없어요? 유대의 전통과 문화에 의하면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요. 즉 무의식 상태가 얼마나 유대의 전통과 문화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첫 번째는 잡아먹으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자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첫 번째 잡아먹어라,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능력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마음 무의식 안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의식의 발동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 유대 전통 안에서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속되다 한 것을 내가 깨끗하지 않다,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되지 않은 것을 속되다 말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세 번 다 똑같이 반응했어요. 잡아먹어라,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속되지 않은 것을 속되다 말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을 세 번이나 말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먹지 않은 겁니다. 이게 베드로였어요.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이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 방해되는 요소를 동굴우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진리 안에
또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동굴 우상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동굴에 늘 살았던 사람은 바깥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깥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깥에 갔더니 큰 빛, 해가 뜨고 그 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있던지, 이런 세계가 동굴 밖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굴에서 자라나고 동굴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은 바깥 세계에 대하여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플라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동굴 우상에 빠져 있어요. 고정된 사고에 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고정관념이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말씀하셨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 속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는데 정작 베드로 자신은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 어떻게 이방인인 고넬료, 이방인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요,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이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깨닫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고의 전환, 사고의 물꼬가 트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대한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유대 전통 안에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과 심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회의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죠. 그때 베드로가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한 내용이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부터 11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지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교회의 입장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이 누가 주도했어요? 바로 베드로인 것이죠.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차별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노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공회원들 앞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참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에 있어요.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한국 교회, 다시 진리 앞으로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새로남 교회가 있고 새로남 교회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함을 믿습니다. 한 사람 베드로가 변화되자 이 놀라운 복음의 물고가 터지게 된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로 남았을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십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변화하려면요, 참 안전을 포기해야 돼요.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안전을 포기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돼야 되겠구나.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변화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또 어른이 물어요. 야, 너 초등학교 가고 싶지? 그러면 아이는 대번에 예, 저도 가방 메고 초등학교 가고 싶어요. 빨리 커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싶어요.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교복을 입고 새로운 옷을 입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썩은 물만 고이게 되는 것이죠. 주여, 나는 변화될 능력이 없지만 주의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변화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은혜 앞에 변화를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변화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나가 아니라 변화된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충만한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